반갑습니다. 오늘 호세아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을 흡수할 때 좋은 땅이 됩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말씀을 체득할 때, 말씀을 실천할 때 진짜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있는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선포하죠.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다윗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단과 베델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숭배하게 했죠. 이 잘못된 종교적 관행은 오래도록 유지가 되었어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들은 서서히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올바른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했죠. 대략 한 150여 년이 지나서 여로보암 2세가 권좌에 올라서 41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매우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필 가장 강성할 때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은 건국 초기부터 실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살아왔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계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를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죄를 지적하고 멸망의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랑의 줄을 놓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뭐랄까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마음일까? 심판을 말씀하지만 사랑의 줄을 놓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을 정말로 그들이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과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선지자는 심판에서 회복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초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어기어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무려 200여 년 동안 이 일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가 무려 2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몇 년 살아왔을까요? 60년 혹은 50년 살아왔잖아요.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근데 지금보다 4배를 더 살아야 돼. 근데 4배를 더 사는 동안 북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셔. 사랑의 줄을 놓지 않아. 와, 이건 정말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20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북이스라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계실까?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족장 언약 때문에 그런 거죠. 족장 언약.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족장 언약이 지금까지 유효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이 패역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도 사랑의 줄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이 보면 언약이 네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상위의 언약이 있는 거거든요. 제일 하위의 언약이 뭐냐? 율법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위의 언약이 뭐야? 약속의 언약. 족장 언약이에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근데 200년 동안 그들에게 사랑의 줄을 끊지 않아. 스스로 자멸하는 과정, 모든 과정이 다 지금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 왜 사랑의 줄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까요? 약속, 족장 언약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보다 상위 언약이 뭐냐? 구속의 언약이 있는 거죠. 그럼 구속의 언약보다 더 상위 언약이 뭐냐? 창조의 언약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록 아담과 하가 타락했을지라도
그죠? 약속을 하잖아.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구속의 언약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선택한 게 누구야?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모세 때 이르러 주어진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인 거죠. 그렇게 상위법으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최상의 언약을 가지고 인간을 대하시는 거고, 인간은 율법이라고 하는 최하의 언약에서부터 사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지. 마치 그런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만 기억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을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사랑을 다 안다 한들 자기가 부모가 되보기까지 그리고 부모가 살아가신 연수만큼 저희 어머님이 지금 올해 88세, 89세 되셨는데 제가 89세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런 거죠.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야.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 호세아는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왜 묵은 땅이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도대체 묵은 땅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왜 우리는 묵은 땅으로 변질되어져 갈까요? 호세아 10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총이 변함없이 이스라엘이 부어졌어. 경제적,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 그런데 그럴수록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해. 가나안의 농경신인 바알을 비롯한 우상을 더 섬겨. 점점 마음밭 상태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고 잡초가 무성해졌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찔레. 근데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 기자는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다시 말하면 비를 흡수할 때 땅이 좋아지는 거야. 네, 비를 흡수할 때. 그죠? 근데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 되면 진짜 묵은 땅이 되는 거죠. 이 말을 우리식으로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단비를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면 내 속은 묵은 땅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자주 내리는 비 좋죠. 그런데 그 비가 땅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뜨거운 햇살이 비치면 그 표면 위에 있던 빗물은 다 증발해 말라버리고 땅은 더욱 단단해지는. 여러분, 말씀이 흡수되지 못한 마음밭은 이렇게 단단한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 이게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거든.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양분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흡수되지 못하고 계속 내 듣기만 하고, 그죠? 흡수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이 말씀이 나의 행동이 되지를 못하는 거지. 그게 바로 처음에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된 거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묵은 땅으로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선포가 돼.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마음은 더욱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내 마음이 언제 묵은 땅이 되느냐? 수없이 설교를 많이 들어. 그죠? 근데 그 설교가 나에게 적용이 안 돼.
나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단단해지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질 않는 거야. 내가 나를 묵은 땅으로 만들어 가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얘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국 있잖아요. 국을 이제 불에다가 끓여. 그리고 식어. 또 끓여. 식어. 또 끓여. 식어. 그 뭐가 돼요? 소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내가 받았어. 근데 이 은혜가 흘려 보내지질 않아. 국을 끓였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먹어야 또 다른 국을 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흘러나가지를 않아. 내 안에 계속 고여 있어. 그러면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되거든.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계시죠.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럴 때마다 늘 두렵기도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이제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항상 말씀을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소유한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소유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전달이기 전에 내가 말씀의 실천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말씀이 타인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아, 이건 거짓말인 거죠. 그 묵은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정말 주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체득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나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되고 있느냐? 만약 이것이 마치 북이스라엘처럼,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장담하건대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는 내가 묵은 땅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인성과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이 묵은 땅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거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제가 총회일과 관련돼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지금도 만나고 앞으로도 만나겠죠. 매번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이 푹신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마음이 푹신푹신하고 매번 변화가 있고 매번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것 같은 분위기이시고 어떤 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이 계세요. 어, 말씀을 잘 하시죠.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기가 막히게 잘 하시죠.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돼. 나는 예외인 거야.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나의 삶은 누가 더 잘 알아요? 상대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한 말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나를 먼저 바꾸려고 나에게 먼저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누가 잘하냐? 상대가 잘하는. 겸손은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겸손을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의 겸손을 평가해 주는 건 누구예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똑같아요. 내가 이 말씀의 실천자인지, 말씀의 전달자인지, 누가 잘 알아요? 상대가 잘 알아요. 정돈해 보면 오늘 하나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왜 묵은 땅이 되어 갈까?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들은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은 말씀을 흡수하지 못해서, 마치 국을 끓이듯이, 끓이고 식히고를 반복하면 소태가 되잖아요. 오늘날 신앙인들은 그래서 잘못된 의미의 소금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